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구원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와 가정에서 저희가 두 손 모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 싸우기도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다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몸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든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 힘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또 사랑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정윤우 전수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유초등부 친구들, 이 사건은
1975년 미국 시카고 남쪽에 있는 모건 파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임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리차드 스캔론이라는 경찰관에게 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현장에서는 딕슨의 총이 발견되었고 그 총에는 그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다행히 경찰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판사는 딕슨에게 형을 선고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그렇게 딕슨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실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딕슨이 경찰관을 쏘지 않았다는 익명의 제보였어요. 딕슨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총에 맞은 경찰관이 만년필처럼 생긴 아주 작은 불법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찰관은 자신이 불법 권총을 소지한 혐의를 숨기려고 모든 죄를 딕슨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딕슨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불법 권총이 우연히 셔츠 속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로써 딕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증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증인의 제보로 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딕슨 사건처럼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증인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지기도 하죠.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말하는 증인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바뀌거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고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답니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동굴처럼 만든 무덤이었는데 무겁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무덤은 왜 텅 비어 있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500여 형제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어느 날은 3,000명이 또 어느 날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어요.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해져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약 2000년 동안 이어져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유초등부 친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바로 우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삶을 살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암송할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모션으로 같이 해볼까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살리신지라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다 이 일에, 선생님 재밌게 숫자 2를 했어요. 이 일에 증인이로다. 증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모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